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목이 마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이 갑작스럽게 돌풍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생의 배째를 후려침으로 기우뚱기우뚱하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등들을 찾지 못하고 파선 직전에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완전한 나라, 여러분 완벽한 나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완벽한 나라가 주어질 때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광야길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성인은 7일이면 갑니다. 노약자는 2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의 삶을 살았던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40년이란 오랜 긴 세월 동안 아주 고통을 맛보는데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굽이굽이 인도하셔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의 상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이 보이지가 않아요.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겨쌈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 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배후에 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배후에 타주시고, 교회의 배후에 타주시고, 성전님이 강하게 뒤에서 밀어만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우리에게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가장 올바른 길, 가장 정도의 길, 가장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가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 34절로 35절로 볼 것 같으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더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충만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였더라.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전 안에 회막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성이 있어서 영광이 막 올라가고 그 영광 가운데 영광 돌렸던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여러분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가 회막을 만들기만 하면, 성막을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 그곳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마다 법궤를 내세워서 가기만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아열대성 기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늘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타 죽습니다. 여행 갈 때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병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밤에는 맹수들이 얼마나 판을 많이 치는지 너무너무 춥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밤에 불기둥을 쫙 피오르기만 하면 맹수, 사자, 이리떼, 뱀, 전갈 이런 게 싹 다가오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구름을 쫙 피우면 그 많은 60만 명 이상들이 다 그냥 내 집이요, 그냥 그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말도 못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상징적 이런 안내 가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만 하면 오늘과 같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저도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따라가고 말씀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가고 기도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전지대가 되게 하셔서 죄는 용서로, 질병은 치료로, 문제는 해결로, 넘어진 사람은 일어남으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으로, 그리고 지옥 같은 환경은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강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용서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도 임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이지요.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았더라. 고기가 심히 많아졌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이 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곳에 성에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 다 소성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가 흘러갈 때마다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뉴욕 잘 아시죠? 브루클린의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짐 산발랏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25년 전에 뉴욕에서 20명 가지고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됐대요. 흥미진진한 책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모일 때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수많은 영혼들이, 먼저 재직들과 주의 종들이 한마음 한뜻해가지고 성령을 기다리, 성령을 사모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일찍 모여서 11시 예배라고 하면 한 8시 반쯤 모여가지고 붙잡고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인같이, 보증같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나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자마자 교회 공동체들이 막 벌떡벌떡 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참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태버네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부흥의 허락을 허락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봉사자는 더 성령의 귀를 많이 기울이십시오. 버스 드라이버들은 더 많이 기울이십시오. 마귀의 역사하기 쉬움으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제한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지만 계속 성령의 것을 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마음에 열고 그분을 새롭게 모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계획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는 오직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아버지의 신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따스한 정말 사랑의 손길을 갖고 있는 어머니 같은 그 이상의 따스한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로 와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 임재가 성령께서 영광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는 교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폭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8절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야훼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에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봤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뜨거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태양을 가려주셨고 시원하게 만들어주셨고 밤에는 추운 때에 불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환히 비춰주셨어요. 따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자기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들어앉아있는 것보다 더 훈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온정이 넘쳐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40년을 하루같이 저들 앞에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에 함께했던 것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분명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의 구름기둥이 성령의 불기둥이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그들은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구름기둥이 인도해 줄 때만 일어나 따라가면 됩니다. 불기둥이 인도해 주는 대로만 푹 쉬다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때로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대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할 때는 따라가시고 가만히 있거들랑 그냥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가볼게요. 죽는 길이에요. 미안하지만 방황하는 길이에요. 병드는 길이에요. 힘들어지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 모두 앞에서 200에서 250만 명이 대무리를 이루고 가는데 구름이 멈췄었으면 저들이 다 멈춥니다. 200, 300만 명이 그대로 멈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름이 뜰 생각을 안 하면 아마 좀 오랫동안 여기 머물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텐트를 치고 그들이 나아가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쉬다가도 다시 구름이 떠올랐다면 얼른 또 다시 힘을 싸고 또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했던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와 여러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척척척척 인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는 대로만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걸어갈 때만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바로, 여러분 그 학정에 시달리면서 그 군정을 바라봤습니다. 바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왕을 바라보고 채찍에 휘두르고 때리는 유대 애굽의 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이 애굽의 관원의 압제 속에서, 압박과 세럼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까지 살았지만은 이제 광야에서 사람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요 졸졸졸 따라가면 끝. 밝고 맑고 환하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환경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봐야 반드시 실망할 때가 다가오고, 사람 의지에 받댔자 반드시 절망할 때가 옵니다. 돈 따라가 봐야 돈이 낭떠러지 떨어질 때, 비울 때 반드시 그 인생도 떨어지고 자살하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봄, 섬겨야 할 그냥 이웃의 정말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람을 믿고 이제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도 제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짝 따라가고 절대 우왕좌왕 다른 생각 안 했으면 벌써 우리 교회가 더 큰 복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갖고 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따라다니고 물질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만 따라가야 돼.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크고 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오를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는 절대주권자, 이 한 분밖에는 여러분 믿을 리가 없어요.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냐, 내 우선 여러분 먹기에 꽃감이 단 것처럼, 고안의 진상처럼 여러분 그냥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오직 결정권은 전 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오나가 되심으로 그분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고, 그분이 길이라고 해야 길이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원하는 걸까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말씀에 응하는 걸까요? 얼마나 두들기면서 기도하면서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다 알리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총총 걸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균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책을 쓰셨어요. 시골 작은 농촌 마을의 불교 집안의 7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1942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태어난 그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누님 손에 자랐어야 했었습니다. 매일 굶는 일이 다반사고 도저히 시골에서는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여 올라왔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한 여대생을 만나게 됩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그 여대생에게 미안한데요, 남자 체면에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없어서 그런데 버스비를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언제 만날 줄 알고 또 빌려줍니까? 이러지 않고 예수 믿는 여대생이 그래요, 기꺼이 제가 드리는 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버스비를 줬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의 그분이 아내가 됐대. 3대째 예수를 믿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자기와 사귀는 조건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대생이 아내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꼭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첫째,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째,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세례 받아야 돼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오케이 했대요. 여대생이 참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둘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섬기는 가정이 됐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수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수지 맞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하느라고 고생해서 이 장로님이 초창기에 몸이 약해지고 피를 토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대생이었던 그 아내가 인간이 어쩔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벽기도 하십시다 그러더래요.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내 따라서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믿음의 딸입니다. 이런 딸들이 며느리를 봐야 되고 이런 사위들이 사윗감으로 와야 돼.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하는데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심장 내부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 뜨거움이 막 솟구쳐 나오더래요. 이게 성령이 맺다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대대로 섬겼던 엄청난 죄,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못해준 모든 죄를 다 새벽마다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대. 자기의 지나간 과거가 쫙 보이는데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대.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는데 그 순간에 피를 토하며 약했던 그 병이 싹 물러갔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피를 토하던 그 순간적으로 멈추게 되고 온몸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근력이 붙고 탄력이 붙으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헌 부대인 나의 낡은 그 과거의 옛습관 죄를 지었던 그 부대의 허무는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 저의 모든 병든 그 영과 몸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선천적으로 건강을 타고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성령님은 내 삶의 멘토입니다. 인도자십니다. 성령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택해 주셔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부인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일생일 때에 최고의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저는 마지막 바통을 받은 주자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경주할 겁니다.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밝고 맑고 환하게 여러분의 직장도 인도해 주시고, 사업장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고, 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도하시는 주체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피력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 생활에 놓여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역사하셔서 알파가 되시고 마지막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 좌정하시고 마지막 통치하시다가 딱 심판으로 끝내실 분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그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를 살려주고요, 우리의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날마다 시간 분분 초초가 지나갈 때마다 새롭게 권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름이 알려진 조영갑, 우리나라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희망의 오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해요. 이태리의 파바로티 여러분 아시지요? 세계적인 톱 테너 가수처럼. 그런데 원래 이분이 복싱 선수였어요. 조영갑 씨가. 이 권투 선수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저 남단에 있는 거제도에 태어나서 매우 불우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늘 술과 도박 그리고 걸핏하면 주먹을 휘둘러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서울로 그냥 올라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자동차를 닦는 일, 세차, 액세서리 장사, 고구마 장사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러다가 이 조영갑 씨가 철저하게 가난하고 찌들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철공소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막 꿈과 희망이 막 생기거들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궁일이 여겨달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너무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 불타는 열정을 갖고 열심히 철공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지만 지금 함께 하시고 미래의 먼 미지의 불확실한 세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꿈을 꾸고 내일은 내일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진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일이 내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난달보다 이달보다 내달이 더 잘 잔다. 이 믿음이 막 확 생겼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앞에 와서 말씀하시더래. 자네 권투 선수하지 말고 음악을 전공하면 어떻겠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니 밤에 그냥 찾아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본인이 성악 레슨을 받을 돈이 없었어요. 이 음악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본인이 레슨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악가들의 테이블 들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가 그때
그냥 막 달려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도 그 음악을 자꾸 듣습니다.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는데 전부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하나님 성악 가르쳐 주세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나이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나이다. 이태리의 파바로티가 되겠나이다. 꿈도 야무져. 막 되겠나이다. 하겠어요. 하더니만 이야 하나님 네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정금같이 나오는 성악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갖고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이 그를 후원하게 됐고 한 번 노래 불렀는데 얼마나 절대 이 음성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귀했는데 어머나 성대 결절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래요. 피부암 진단을 받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대로 살겠습니다. 성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를 배출한 산타 체질리아 음악학교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14년간 이태리에서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친 파도 앞에 선 나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셨다고 책에 적고 있어요. 드라마틱한 인생의 무도로 이끌어 주셨다고 글을 다 적고 있더라고요.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울고 있는 주저앉은 나에게 희망의 오페라를 전하고 싶어요. 한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20여 차례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고 300회가 넘는 유럽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는 이태리아 국영방송에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출연하여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가 일생 살아갈 동안에 꼭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시험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께서 상 베푸시는 것을 다 받으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성령께서 인도만 해주신다고 하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동안 억울하고 정말 탄식받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배고파하고 정말로 아주 정신 못 차릴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할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나갈 모든 여러분 방향 위에 엄청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철저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